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있어요. 인생의 그 어떤 문제에도 내가 해결하려면 머리 아프고 신경 쓰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을, 그럴 때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삶,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이런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한 여인,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라합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넓다, 크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라합이라는 뜻을 보면서 야, 그렇지, 사람은 넓게 봐야 돼, 크게 봐야 돼. 그리할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좁게 보고 내 손바닥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하늘 보세요. 넓게 봐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삶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참 부담이 됐어요. 모세가 죽자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잘 알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었는지, 광야 생활하면서 진짜 지독히도 우리 모세 선생님의 속썩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면 그곳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요. 가나안 지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그들 앞에 가장 먼저 버티고 있는 큰 성이 하나 있었어요. 큰 성. 그 성의 이름이 뭐래요?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뭐라고요? 여리고. 여리고라는 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군사들이 저것들 우리 성은 절대로 넘어오지 못한다 딱 방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알아야지 저 성을 점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딱 선별해서 야, 저 여리고 성이 상황이 어떤지 너들 좀 가봐라.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예. 2 사람의 정탐꾼들 딱 뽑아서 여리고 성을 이제 엿보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상황을 정보를 얻는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머물러서 정보를 봐야 되는데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서 머물대요. 그런데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해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기생. 여러분, 우리가 기생하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생이란 개념과 다를지라도 어쨌거나 기생이란 이 원어 단어를 보면 별로 긍정적이진 않아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생이라는 말, 자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나. 이건 음란하다, 간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기생이라는 말인데, 그러한 것을 유추해 보면 이 라합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첫 번째,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섬겼던 신전에서 그 신전 의식에 참여하는 기생이었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전 창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신, 우상 신의, 이방 신의 신전에는 남자 창기도 있었고 여자 창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다른 하나는 라합을 기생이로 표현했지만 이제 전후 맥락을 보면은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그 집에 머물렀다라 보면 아무 집에 가서 머물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어디서 머물러요?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업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나그네들 길 가다가 하룻밤 먹고 가고 또 밥도 먹고 가고 술도 먹고 가는 데를 뭐라 그래요? 주막이라 그러죠. 예, 주막에서 이제 밥 팔고 이러니까 그를 기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낯선 여리고에 들어와서 머물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숙박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리고성을 두루두루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낯선 두 사람의 남자가 와서 있으니까 소문이 나요, 안 나요? 금방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분명히 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이다. 정탐꾼이다. 여러분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또 어떻게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40년 생활 동안에서 광야의 여러 왕들을 물리쳤고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다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고 해요. 두렵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의심스러운 두 정탐꾼이 와 있는 걸 보니까 당연히 저들은 정탐꾼이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 왕은 그 라합의 집에다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저들은 정탐꾼이다, 잡아라. 자, 3절 말씀 볼까요? 2장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예. 그들을 정탐꾼이라 확신하고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잡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 집 주인 라합이란 여인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정탐하러 온 두 사람, 자기 성을 멸하게 한 사람인데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야 되잖아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 정신이 참 투철해서 아마 저희 때도 그랬어요. 불이 나면 119, 예, 범죄 신고 112, 간첩 신고 113, 간첩 신고 113 이래 갖고 학교에서 늘 참 얘도 오늘 좀 신났네. 간첩 신고 113 이러면서 이제 신고 정신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을 신고해야 될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두 사람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자, 4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4절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예. 그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간 후에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기 집에서 끈을 매달아서 그들을 잘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예. 이렇게 두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숨겨주고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라합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국이고 민족을 배반한 행위잖아요. 잘못하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이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라합의 고백을 보면 라합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녀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군사들이 이제 두 정탐꾼을 잡으러 왔다가 돌아간 다음에 라합은 지붕 위에 숨겨준
그 두 정탐꾼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두 정탐꾼도 의아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이 여인이 우리를 도와주지? 왜 이 여인이 우리를 신고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 목숨 걸고 왜 도와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때 라합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라합을 비롯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앞서도 얘기했듯이 라합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대처럼 숙박업을 했다면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집에서 머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많겠어요? 정보가 많아요. 정보. 그러니까 옛날 주모가 제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으니까 정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들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봐줘. 지금 저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고, 그 광야에서 엄청난 일을 행했고, 매일마다 그들은 농사도 안 짓는데 만나도 맨날 먹고 굶어 죽지도 않고, 그 강한 왕들을 다 깨부셨더라. 이 얘기를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라합이 이전에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능력이 없어.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막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첫날 부르는 이 바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 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생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천박했다고 할까요? 그러한 한 여인의 입에서 고백되는 이 위대한 말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야다. 이 야다는요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 그래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명교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니야, 우리 여리고성은 강하기 때문에 그 오합지졸 아무리 와도 우린 이길 수 있어.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녀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그녀가 한 것이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무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고백이, 라합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안함을 이겨내고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예. 하나님 나 용기 주세요. 오늘 용기 성도님이 안 오셔. 아까 전화했더니 관공서 일을 한다고 그래갖고 용기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오신 그 남자 성도님 이름이 지용기거든. 지용기.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라합은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라합은 계속해서 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라합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이러한 고백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옛날 개혁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한자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걱정과 고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긋나는 길을 가면 우리를 때려서라도 제자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잘 살펴보면 이 라합의 고백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평생 하나님을 아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을 따랐고 아세라를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도 이전에는 바알 신전에 갔었고 아세라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한테 아무리 기도하고 그것들한테 아무리 부르짖어 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모르지만 조금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을 라합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봤어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는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어떤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았지만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난 후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진정한 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그 바알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우리 엘리야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따르는 850명의 그 쫄개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야 불러봐라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들이 막 불렀잖아요.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야 더 크게 불러. 막 이 엘리야가 얼마나 약 올리는지 야 더 크게 불러봐. 왜 응답이 없냐 막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몸을 찢고 막 소리를 질러서 불러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6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6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가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뒤에서 뛰놀더라. 바알과 아세라 아무리 불러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불러도
반응이 없는 게 반응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거짓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돌조각에 불과하고 나무에도 불과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가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손으로,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뿐이다. 자,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예. 가짜는 가짜요. 그 가짜를 믿는 사람도 가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가 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진짜 성도가 됩시다. 진짜가 돼요. 진짜가 돼야죠. 짝퉁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영이도 진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멋진 크리스찬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됩시다. 나 진짜 될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가나안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런 풍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의 종교를 따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거 다 가짜였구나. 진짜는 하나님뿐이었구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는 가짜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임을 믿는다. 이 위대한 라합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라합을 살리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라합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라합은 결국은 어떠한 기적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달라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가치관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빙글 돌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던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쫙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전쟁 속에서 죽을 때 하나님은 누구만 살려요?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리는 거예요. 왜? 심판과 멸망의 순간에 라합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합을 비롯한 라합의 집에 있는 그의 가족을 살리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라합 때문에 산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후에 축복의 가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룻기 말씀,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라합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라합은 누구와 결혼하냐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룻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라는 사람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족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룻기 4장 21절을 보세요. 룻기 4장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살몬이 누구예요? 지금 라합의 남편이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마태복음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든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혈통에 쓰임 받았던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축복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겁니다.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줄 때만 해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단지 이 성이 멸망할 때 자기의 목숨이 살려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생명으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을 엄청난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라합처럼 기생이라고 붙었던, 수식어로 붙었던 라합,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도 주님 만나서 축복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나 같은 이 기생 라합 같은 존재도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주인공 된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우리 CCM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여, 주 은혜 고마워. 아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여,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라합의 삶처럼 하나님, 그 라합의 한 여인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주여 주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라합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러한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내 삶을 주관해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라합을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라합의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했던 라합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삶의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